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에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주제를 묵상함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 네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상징하는 대강절 두 번째 촛불, 여러분이 촛불이 저 강대상 끝에 벽면 쪽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모형이 있는 네이티비티와 함께 이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의 평화를 상징하는 대강절의 초입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평화를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분열이 가득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평화를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떠나온 조국인 이 한국의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북핵의 위협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내 삶에서 경험하는 깨어진 관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 사이, 상처 입은 인간관계, 우린 그 모든 것 속에서 화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한 신문에 이런 작은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조니, 너의 실수와 잘못은 모두 잊었단다. 아버지는 오늘 밤 8시에 타임스퀘어에서 너를 만나고 싶단다. 이 작은 광고가 신문에 실렸는데 그날 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타임스퀘어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존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또한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자녀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신문 광고를 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아버지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삶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경험해야 할 삶의 자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평화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자신의 몸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무엇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의 부분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담을 허물고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담을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담이 아닙니다. 죄의 담은 두껍고 높았으며 우리는 이것을 허물 능력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가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이 죄의 파괴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압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높고 두터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나를 어쩌면 좋나, 이런 나를 어쩌면 좋나 바울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그 두터운 죄의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원수된 것을 모두 소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도무지 허물어뜨릴 수 없는 죄의 담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했던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은 유대인, 이방인이었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삶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지만 사실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화평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경험하게 된 풍요로움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목회가 힘들어도 이 아들을 보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위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졸업을 한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고 말을 하고, 목사님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해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왜 하필 너냐? 나에게 자녀들이 많은데 제일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왜 하필 너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었지만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실감 또한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은 이 식구들이, 이 아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 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거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목사님도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너의 길을 가거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우리로 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깝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면 이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면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평안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은혜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에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 이 둘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실 문화적으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리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한 일이죠. 올해 저희 교회에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했는데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심했던 것은 천민 출신의 사람이 장로로 장립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교회를 떠나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양반과 천민의 뿌리 깊은 차별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화평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차이,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화평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가운데 팀 하스라는 분의 페이버, 영어는 favor인데요. 페이버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이민을 왔던 1.5세인 분이신데 팀 하스라는 자기 이름의 건축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회장이면서 또한 목사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이 어려움 속에서 삶이 변화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소명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Favor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진짜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그것을 글로 참 풀어낸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팀 하스 목사님이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워낙 많은 병원비가 나가서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래서 병원비도 써버리고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1,500불씩 나오는 삶 속에서 생활비도 없는 어려운 시기를 내 식구가 견디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웃에 살던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찾아온 이 미국인 부부가 이야기를 듣다가 어려운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분들이 2주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이 봉투를 내민 것을 받아보았더니 2만 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2만 불은 이 미국인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이빙의 전부를 그걸 은행에서 찾아서 가지고 온 것이었죠. 말로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었지만 이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남편은 30대 초반의 회사원, 아내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잣집의 청소일을 돕는 도와준 일을 하면서 이 미국인 부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2만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으로 약을 사 먹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티마스 목사님이 이 돈을 받고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꼭 갚겠다 마음을 먹고서는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그 부부를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뜰히 모은 돈 2만 불을 봉투에 넣어서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 부부는 돈 받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돈을 정 돌려주고 싶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써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팀 하스 목사님이 이 미국인 부부의 부인이 했던 말을 영어로 소개를 합니다.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나는 당신의 고통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들으면서 티마스 목사님의 부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인 부부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말을 이렇게 마지막 말로 마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 되는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서로를 향하여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사이에 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가 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